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26장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조금 기억하면요. 블레셋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가뭄도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 거기에 거주해라. 블레셋 거기 그랄 땅에 그냥 거주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마. 내 자손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마 하고 약속을 하시죠. 예? 근데 정말 그것이 그 뒤에 쭉 읽어 가다가 보면 정말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찾아 읽어야 되는데 안 가져왔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려요. 오늘만큼은 봐드려요.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땅이 다 가뭄이 들었는데 이삭의 농사만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00배를 넘게 얻었다. 보통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그리고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보통 가나안 땅 성지에서 가뭄이 들면 도망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강물이 흐르는 거기는 물이 많으니까 웬만한 데서는 가뭄이 별로 안 드니까 관계시설도 잘 돼 있고요. 이제 동북쪽으로 가면 걸로 피난을 갈 수 있고요. 또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나일강이 흘러가니까 거기도 가뭄이 들어도 거기는 물이 본래 풍성한 곳이니까 먹고 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 가나안 이 땅 성지에서 가뭄이 들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이유가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내려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가지 마라.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 그러면 내가 복 주마.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100배를 거두게 하신 거죠. 자, 어떤 사람들 이런 착각을 해요. 순종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묘하게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이렇게 순서를 보면요. 앞에 26장 2절, 3절, 여기에서 4절까지, 길게는 5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이렇게 말만 들으면 내가 복 주마. 그렇게 약속하는데 그 약속하고 성취된 12절 사이에 5절부터 11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이삭이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사기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마누라 치마폭 뒤로 숨어버려요. 치졸한 인간 아니에요? 참 이런 남편을 믿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형편없는 그 이삭의 참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딱 끼어났어요. 아주 이게 의도적인 것 같아요. 딱 끼어났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삭이 참 성실하게 살았거나 아니면 이삭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이삭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삭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요?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건 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내가 뭐 착하게 행동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셨다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모두 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니까. 아멘이세요? 예. 우리가 착하게 하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선을 주시고 선물 주시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셨을 뿐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받고 살만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봐도 이런 친구는 복 주고 싶은 생각 별로 없는데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여기 머물면 내가 복 주셨어요. 아까 여러분들 찬송 열정으로 불렀는데 이구영 목사님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 대단하겠어요? 아니요. 아침 저녁으로 믿음은 확확 바뀌어요. 이 믿음에 뭘 근거를 두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니까. 오늘도 그 약속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을 게 못해요. 근데 나와 함께 계시고 약속을 주시고 지금도 그 약속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나의 신실성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에 대하여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에 의거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히 재물을 주셨어요.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가르친 교훈이 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재물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다가 고쳐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재물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물 그 자체는 어쩌면 잘못하면 이 선물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죠. 자, 이삭이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잘 살았어요. 하지만 부자가 딱 되고 나니까 뭐예요? 야, 너 이제부터는 우리보다 부자니까 이 땅에 살지 마. 그리고 쫓아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이 오히려 그 땅에 살 수 없도록 쫓겨나는 환란의 근거가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재물 혹은 높은 지위, 유명한 인기, 우리는 그걸 열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달라고 그러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평안이나 복을 주신 건 아니죠. 결국 우리의 진정한 참된 평안과 참된 복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바로 오늘 이렇게 재물 때문에 쫓겨나서 블레셋의 변방에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가지 못할 만큼 거리를 멀리 변방까지 쫓겨나서 겨우 이제는 안 쫓아오니까 안심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임재죠. 내게 복을 주어.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초점을 둬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초점을 둬요? 이게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만 계시다면 돈 좀 없어도 돼요. 굶어 죽을까요? 그럴 리 없어요. 예?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돈 없어도 문제가 없고 인기 없어도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나와 함께 계시다면 다른 건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안 계셔도 좋으니까 그냥 당신이 가진 것만이라도 나한테 그냥 많이 주시고 좀 옆으로 간섭하지 말고 좀 멀리 계세요. 웃는 사람들은 다 속셈이 뽀록이 난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떠세요?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격하고, 혹 하나님께서 내 시간표에 따라서 주시지 않으심에 대하여 불평불만하지 마십시다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풍성하게 받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과 용기를 회복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튼 블레셋에서 쫓겨나세요. 일찍이 쫓겨나가지고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 만큼 블레셋의 변방까지 갔어요. 어쩌면 경계에서 넘어갔는지도 모르죠. 변방까지 도망갔어요.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놀랄 일이 생긴 거죠.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과 몇 사람이 그들을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한 목적이 분명해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헛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 친구 아헛삿,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친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비멜렉은 그 사람의 자기 고유 이름이 아니고 바로라는 게 애굽의 황제의 직함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의 왕의 직함이 아비멜렉이죠. 이름은 따로 있을 거예요. 사적인 이름은. 또 비골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강하다, 튼튼하다, 능력 있다 그런 뜻인데 이것도 그 사람의 개인 이름이기보다는 군대 장관의 직함을 가리킬 때 아마 비골이었다고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적인 자기 개인 이름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훗삿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왕의 친구 아훗삿과 함께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왔다. 친구, 왕이 친구를 데려오는데 이 친구는 누구였을까? 해석을 쭉 살펴보면요. 여러분, 대통령이 딱 되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자기 옆에 두지 않겠어요?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뭐 정치 고문이나 고문들은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자기 제일 신복부하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친구를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니죠. 도움이 되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생각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 아훗삿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해석들을 보면 아마도 정치 고문 혹은 행정 고문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직함 이름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블레셋의 군대의 총사령관, 군대 장관이니까요. 총사령관입니다. 말만 하면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치기도 하고 싸우러 가기도 하는 파워, 실제의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 장면, 요 세 사람이 딱 왔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딱 온 것을 조선시대로 친다 그런다면 임금님 옆에 우의정, 좌의정 딱 세우고 문관, 무관의 대표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골은 지금 이삭을 만나서 놀러 온 게 아니라고요. 사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이젠 국가적인 대표자들을 데리고 와서 국가 대 국가의 계약이나 혹은 협상의 팀으로 데리고 온 거죠. 이해가 된 거예요? 네, 이해 됐다고 치고 왔어요. 세 사람이 갑자기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잖아요. 아비멜렉 그랄에 살 때에 부자가 됐다고 쫓아냈잖아요. 너 나가. 우리는 너 부자 뭐 우리하고 살 수 없다. 그러고 내쫓아버렸잖아요. 그 땅 주인은 아비멜렉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변방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 쫓아낸 건 미안한데 한번 와라. 그리고 왕국으로 부를 수도 있잖아요. 왜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뭐 나라의 왕도 아니고 그냥 나그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블레셋의 변방일지언정 여전히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부르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왕이 친히 자기 스텝들을 내리고 거기까지 변방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위세를 가지고 왔는데 이삭은 뭐라 그럽니까? 2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조금은 어때요? 조금은 냉정합니다. 예? 뭐 별 볼 일 없는, 어떻게 보면 왕인 아비멜렉이 왔을 때 이런 정도로 응대를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이 뜻은 더 그래요. 이 뜻은 더 그래요. 너희 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너희 가는 아템인데, 이 아템이라고 하는 너희 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문법에서 너희 가라는 주어를 굳이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동사 속에 주어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어를 밝히 쓰는 것은 그 주어에 대한 강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형 인칭 대명사예요. 템. 이건 뭐냐면 너희 가 그러고 소리 지는 거예요. 너희 가. 우리를 옛날에 쫓아버리더니 이제는 뭐하러 왔냐? 그리고 항의, 굉장히 강한 어조의 항의예요. 뭐하러 왔어? 왜 왔어? 부산에서 목회할 때 모 신문사 회장이었는지 뭐 지금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국제신문인가? 아니지 생각이 난 것 같다. 거기에 사장인가 그랬던 분인데 그 딸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연세가 많으셨는데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갖고 그 집에 찾아갔거든요. 와, 얼마나 그 자존심이 강하고 그러신 분인지. 권사님 몇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갔는데 전도 폭발, 복음 제시하러 간 거죠. 딱 들어가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요 옆에 모 교회에 뭐 전도사입니다. 뭐 어렸을 때 32살 32살 어린 거죠. 그 양반이 찡 내리 깔고 딱 보더니 전도사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벌써 그냥 한수 쳐봤어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안방을 향하여 손님 가신다. 그러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와, 나 세상에 TV에서만 그런 거 봤지. 손님 가신다. 그러고는 들어가 버려요. 난 본 척도 안 하고요. 이삭이 아비멜렉 왕을 향하여 뭐하러 왔어? 참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텐데, 이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냈던 그때의 심정하고는 전혀 다른 180도로 다른, 아주 어떻게 보면 비굴할 것 같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그에게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온 이유를요.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양을 떨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사실 29절 하반절은 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선한 일만 내게 하여, 그렇진 않잖아요. 돈 좀 벌었다고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리고 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은 다 메꿔버리고 못 먹게 하고, 또 이삭이 판 우물들은 쫓아오면서 다 우리 거다 그러고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여기 변방까지 쫓겨온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쫓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맹세하자. 화평의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들 선대하지 않았냐. 근데 선대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9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것은 해할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거죠. 힘 있는 사람한테 제발 받아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때리지 마. 나 약하거든. 이 한나라의 왕이 지금 이삭에게 우리 좀 봐줘. 그리고 부탁하러 온 거예요. 왜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으니까 이젠 너희하고 싸우는 게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화해하자. 너희가 아무리 힘이 세져도 우리를 침략하지도 말고 우리도 너희한테 잘할 테니까 화평의 계약, 맹세를 하자 하고 온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바로 이런 것이죠.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했을까요? 네? 이삭에 대하여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네. 사실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삭은 참 치졸한 녀석이에요. 여자 치마폭에 싸고 돌아서 도망가는 놈인데 그까짓 거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무서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이삭이 아니고 이삭의 배후에 있는 여호와 하느님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 크리스찬들 별 볼 일 없어요. 가만히 보면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참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다가 보면 참 자존심 상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에 보면 너희를 보라. 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보라. 너희 속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유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부자도 별로 없으며,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대하여 아주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부자도 별로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꾀지지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지 아냐? 약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등등등등 그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1장 후반 끝부분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세요? 내가 잘났다고 나서면 별거 없어요. 뭘 잘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강하신 분이시죠. 청년 시절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주소 들은 얘기, 우리 교인 이 여자 집사님 중에 자식이 너무 고생을 시키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만 지정신이 아니고 아마 귀신이 들렸는지 밤새도록 발광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남편 보고,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뭔가 쉬운 거 없다. 남편 보고 꼭 잡으라 그래 놓고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크신 분이야. 너 나가. 그랬더니 나갔대. 그래서 20분 만인가 완전히 아이가 정신이 막 들고 그 안에 들었던 귀신이 나가버렸다고, 그 고백을 내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귀신을 쫓고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자, 귀신도요, 주님 알고요, 사도 바울도 알고요, 가짜 선지자도 다 분별해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신앙인지 다 알아요. 하지만 거기에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내 인격과 나의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싸우실 때, 아비멜렉이 이삭, 저 형편없는, 지 목숨 하나 살겠다고 마누라 앞세우는 비겁한 사내 자식인데, 근데 그거는 두려울 게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배후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누군가 저 백이 든든한 게 뒤에 배에 있다고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노니,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화해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같이 살자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또 수요기도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의 은총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접 싸우지 마세요. 이삭이 아비멜렉하고 안 싸웠거든요. 달라 그러면 다 줬거든요. 이 맹한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도망가고 변방까지도 다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삭이 가서 화평을 청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비멜렉이 와서 화평을 청하고 그리고 평화의 맹세를 같이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감청연정 고소원이라. 불감청, 감히 청하지는 못하는데 고소원, 바로 내가 원하던 바다 하는 뜻이죠. 평화의 조약을 이삭이 맺고 싶었어요. 사실은 블레셋 땅에서 평안히 살고 싶거든요. 근데 감히 그 얘기를 꺼내지는 못해. 지금 쫓겨나서 도망갈 판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쥐가 알아서 기어가지고 와서 다 맹세하지 않아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저 쫓아내면 그냥 쫓겨나세요. 싸우자 그래도 싸우지 않고 그냥 물러나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잠언 16장 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라 한 번도 그런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다시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즉 원수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잔꾀 부릴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거 원수 갚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내게 주어진 환경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써 보세요. 그의 행위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은 원수 맺은 사람까지라도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라도 화목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화목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의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자, 천새집에서 나가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길 마련해 놓으시고 나가라는 줄 알고 믿음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쫓아오는 것처럼 누군가 자꾸 가는 곳마다 쫓아와가지고 자꾸 싸우자고 시비를 겁니까? 예? 져주세요. 기꺼이 져주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같이 맞붙어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 주님의 특별히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불평이나 불만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해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풀리지 않는 참으로 답답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돈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 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지은 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온전히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는 오늘 이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과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